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5쪽 이사야 7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또 즐겨 부르는 말, 기뻐하는 말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되었는가? 성경에 그 말이 나온 최초의 그 단어가 나온 곳이 어느 곳이냐? 바로 이사야 7장이라는 곳입니다. 원래가 우리가 그 뜻을, 원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임마누엘의 그 진정한 뜻과 거기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거 아시죠?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 그 성경이 그냥 어떤 사건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고 그곳에서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을 담아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7장의 내용은 열왕기하 6장과 역대하 28장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군데를 같이 봐야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또 북쪽 쪽에 큰 나라가 하나 형성되고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를 보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같은 그런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통일화되어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냐, 디글라 3세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냐, 점점 남쪽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남유다의 왕이라면 어떻게 이 정세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바로 밑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바로 밑에 있잖아요. 아수르의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에는 우리구나. 큰일 났다. 그 생각을 누가 하고 있느냐?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화친을 보내서 어떻게 그들의 속국이 되는 방법. 하나는 맞서 싸우는 거죠. 근데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나라들이 동맹을 맺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에 다산이 마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아수르와 싸우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도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야, 우리와 같이 싸우자.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3개국이 동맹을 맺으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지지를 않을 거야.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동맹에 협조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들과 합세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연고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서 있는지 어쩐는지 모르지만 그 동맹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굳건하게 쓰시오. 근데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신을 보내서 북쪽에 있는 디글랏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내가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의 동맹정선을 펼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없애려고 두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막았는데 이거 오래가지 못하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신을 보내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북쪽의 거대한 나라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며 같이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오늘 왕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북쪽의 두 왕, 아람이라고 하는 느신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고 하는 왕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이끌고 오지만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대적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대적들이 꼼짝 못했죠. 아무리 북쪽에 큰 나라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북쪽에 있는 많은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특별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역대하 2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예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어떻게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르고 신들 앞에서 자녀들을 태워서 죽여 신 앞에 드리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했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바른 정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게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자꾸 죄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매를 벌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를 쳐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100%는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일어나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나가다 보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가지가지 그 일생 속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두 나라가 막 합세해서 쳐들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고 자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악한 것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백성들을 올바로 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깨닫지 못하고요,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게 복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다시 뉴턴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이 우리의 모든 계획은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북쪽에 있는 두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가서 어떻게 저 아하스 왕을 죽여버리고 우리 친정권을 하나 만들어서 핫바지 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해보자, 그렇게 하고 쳐들어왔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요, 여러분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서는,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그렇게 한다고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은 헛되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줘요. 내가 막 밤을 새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잠 안 자고 사업을 일으킨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나의 전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가고 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했던 사람이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세계로 돌아다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그런 운전대를 내가 메고 가려고 하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나는 다만 뒤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인생사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사업도 또 내가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적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 사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결국 나라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렇게 분투했지만 결국 나라가 어떻게 해요?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회초리를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 아수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50년 후에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지없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세상 줄로 달려가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교회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는 서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그런다고서 됩니까? 점점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굳건히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봅시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굳게 서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4절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며 드신과 아람과 아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모여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더미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는 대신 내게 기도해라. 뭐라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준비가 다 되었어. 네가 어떤 것을 징조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높은 거 땅에 있는 거 어떤 거라도 구하라. 내가 들어줄 거야. 그런데요, 왕 아하스가 대박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리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대단한 거요. 누가 보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은 야 저런 믿음을 가졌나? 아하스 왕이 우리가 깜짝 놀라 속을 뻔했어요.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뒤로는 호박씩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저 아수르
디글라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시여,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저 두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리 큰일 났습니다.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버렸네. 하나님은 주님을 붙들고 굳건히 서라고 그랬는데 말로는 아멘, 아이고 제가 그래야지요. 그래놓고는 징조를 구하라니까 구하지는 않고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나 저제나 저 남쪽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쿠시를 잡고 있던 이 아수르 디글라 왕이 어떻게 해요? 잘됐다, 이스라엘을 저 남유다를 해방시킨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을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쪽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요청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디글랏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쓸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결국에는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내게 구해.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징조를 내게 말해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구하겠습니까? 말로만 그렇듯 해놓고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아들 수알야숲이라고 하는 애를 데리고 아스 왕으로 찾아가라. 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 올까요? 아들 이름이 수알야숲. 그 뜻이 뭐냐?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루터기처럼 일어나게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서 오늘 아하스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나라는 결국 없어질 거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루터기가 일어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걸 예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땅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그 두 나라가 저렇게 너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이 곧 망할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들어서 일으켰지만 대강대국 같지만 그 나라도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성경이 다 말한 대로 여러분 나중에는 두 나라가 차곡차곡 아람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결국에는 남유다도 망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크다고 해서요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엄청나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미국이 대강대국 같지만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시면 그 나라는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쓸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겸비하게 다만 쓰임 받는 것으로 족하면서 주가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물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막 교만해지면 결국에는 우리도요 아수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많이 변화되고 있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자. 죄의 길에 쓰지 말고 어쨌든 의인은 의인의 길에 나가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세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그들을 멀리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선한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는 이 단순한 이치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만 붙들고 믿음 위에 서세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서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좌우면하지 마시고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반드시 그날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 금방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선악을 알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되죠. 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몇 살이야? 보통 3살에서 5살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뭔지 깨닫게 되는, 그만큼 짧은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뭔가를 대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고 왕들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다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을 누가 없어 지금 있으시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있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도야 돈을 쓰겠다. 그렇게 꼭 집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